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연도는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27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운전면허를 딸 때 먼저 사실은 일종 고통을 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 봉고차로 운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일종 고통을 생각하고 응시를 했는데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학과 시험을 먼저 치렀죠. 학과 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94점이라고 하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2점만 더 받았으면 제가 일어나서 대표로 박수 받을 뻔했는데 아무튼 저보다 더 많이 맞은 96점짜리 가셔가지고 그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고득점으로 94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학과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면허증을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발급을 못 받았겠죠. 왜냐하면 이어진 실기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실기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요, 일종 차가 트럭이었어요. 1톤 트럭. 근데 아무리 당겨도 의자가 앞으로 당겨지지가 않아요. 다 당겼는데도 고바위에 가서 탁 서야 되거든요. 고바위에서 탁 쓰면 다리가 딱 떨어지나. 다리가 짧아가지고. 근데 또 마침 이 방석들도 여성 운전자들은 방석도 갖고 와서 뒤에다 대고 하던데 또 창피해서 방석 못 들고 오고 결국은 막 핸들을 바짝 잡아 당기면서 당겼는데도 그 당시에 수동기어기 때문에 이 발이 떨어지면 엔진이 다 꺼져버리거든요. 2번이나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일종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학과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면허증은 못 땄습니다. 안 주더라고요. 당연한 것이겠죠. 이론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실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면허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2종을 이제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면허증을 따서 10년 동안 무사고가 되니까 그린면허다 해가지고 1종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해줘서 지금은 1종 면허로 그렇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최근에 사모가 면허증을 땄는데 사모가 그 면허증 시험 그 공부를 이렇게 학과 시험 공부하는 걸 봤더니 전 모르겠어요. 지금 27년을 운전을 했는데도 이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아주 생소하고 좀 그래요. 물론 자세히 읽어보면 안다는데 아무튼 그냥 얼핏 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막 가서 학원에서 배워온 사람한테 못 따라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 제가 사모보다 물론 모르겠지만 그러나 운전 실력은 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요? 그리고 사실 차에 대해서도요,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이론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제 운전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실제로 운전 상황, 교통 상황, 차량의 어떤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지금 최근에 가서 학원에 막 배웠다 하지만 제가 더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실제로 운전을 해본 사람이에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100점을 따도 저보다는 운전 차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의 운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해봐야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만을 알았다. 일면만 알았을 뿐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도 요한의 평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겠지만 에고 에임이라 하는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자기 선언, 자기 소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엇이다, 난 누구다라고 선포한 내용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엇이다라고 선포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여인을 붙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다 물러가죠. 바로 이 말씀의 선포,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런 권세를 가진 만큼 예수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 나는 초월적인 능력들이 많이 있었죠. 이미 우리가 묵상한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령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들이나 남기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 이런 이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 그리고 가르치셨던 말씀들, 선포했던 말씀들, 그리고 행하셨던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반응일까요? 오늘 반응 보니까 4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미 묵상한 바죠.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단지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만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평가했던 거죠.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 1절이죠. 예수님을 공적으로 드러내며 핍박하던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어둠을 밝히는 빛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음흉하고 그 말 그대로 그 어두운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이 빛되신 주님의 이런 행적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 어찌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젖어 살던 이 악한 사람들로서는 의를 선포하고 선을 행하는 이 예수님의 행적 앞에서 자신들의 불의함이 드러나니 또 이 예수님이 싫었겠죠. 그래서 이런 악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3번째는 오늘 보면 15절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지성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알긴 알아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남을 가르치려면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자기가 배우고 행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이게 소위 지성인들의 약점인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 지성인들을 가리키기를, 비유하기를 길거리에 서 있는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방향만 제시할 뿐 자기는 꼼짝도 안 하는 이런 길거리 이정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꼬집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 중에 바로 지성인이라고 자처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알긴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군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선한 사람이다. 아니야, 어쩌면 악한 사람일 거예요. 아니야, 어쩌면 미친 사람일 수도 있어. 다양한 반응을 막 보였어요. 수군수군거렸어요. 본래 이 군중의 이 심리가 수군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 수군거림을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여론조성입니다. 대세를 살펴가지고 강한 흐름에 그쪽으로 서버리는 거,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막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추세, 이 군중 심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대세의 흐름은 자기도 거기에서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그쪽으로 따르는 이 여론, 이 대세, 이 수군거림, 이게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많아요. 대세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과신하는 이런 흐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반응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또 수군거리고 있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압축해보면 행하려 하면 알리라는 거예요.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머리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행하여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 능력의 경우처럼 온전한 믿음도 행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사모하는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한 믿음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행하려 할 때 알 수 있는 것, 행하여 보면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이해되지를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원수를 사랑해 보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을 오늘부터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기 시작해보면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지,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리 스터디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분석하고 또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라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해보라 이거였어요. 벌어들이는 수입을 다 써도 모자랍니다.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빠듯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분의 1씩을 잘라서 바친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무리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11조를 이야기하실 때 절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해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미 누가 뭐라 해도 11조 생활하고 계신 교우들은 알아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진 갑부가 있죠. 이분은 10의 1조로 만족했던 분이 아니에요. 10의 9조까지 들렸던 분입니다. 10의 9조까지 들렸던 분으로 유명해요. 근데 어떻게 갑부가 될 수가 있어요? 갑부가 돼서 그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신문기자가 그 얘기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투자할 때마다 참 성공을 하던데 당신의 생애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까? 워너메이커의 대답은 제가 12살 때 2불 50센트를 투자했는데 이것이 생애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아니 어디에 투자를 했습니까? 그때 내게 주어져 있던 용돈 2불 50센트를 다 줘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이렇게 풍성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보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분초를 아껴가며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일요일마다 가게문 다 닫고 사업자 다 닫고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까? 더더욱이나 육신의 안식과 충전도 좀 있어야 되는데 또 때로는 좀 그래도 좀 즐거움에 여가 시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산과 든으로 또 여행도 좀 다니고 여가 시간도 좀 가져야 되지. 어떻게 일주일 내에 일하고 또 주일날 와서 또 그것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것저것 봉사 다 하고 이거 도대체 뭐 언제 쉬라는 얘기 언제 돈 벌라는 얘기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의를 꼬박꼬박 철저히 지키면서 정말 이 경쟁 사회에서는 도태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인생에 건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한 가지에만 그냥 대표적이니까 철저한 주일 성수로 굴지의 대기업이 된 이랜드가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뭐 얘기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여가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주일이면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평균적으로 다 검증된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의 평균 건강이 일반인들의 평균 건강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건 행하여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결론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걸 의역을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리에 생각되어지는 대로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와 경험, 지식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여 봄으로써 알고 깨달은 진리 이걸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행하여 보고 깨달은 바 확실한 그것 가지고 검증된 그거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 그냥 외적인 것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누리면서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희들 머리로 마음속으로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의 전으로 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이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그때 이 자리에서 깨달은 바 은혜보다 더 크고 온전한 은혜와 믿음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